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의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일이 이름에 아벨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사기 9장의 내용은 계속하여서 이 기드온의 사후,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자신들 그 기드온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9장 전체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서로가 배반을 하게 되고 서로가 싸우게 되고 서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된 것에 대한 보응을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야곱 이전을 후퇴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고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겜은 야곱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의 아들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의 아들 남자들을 다 학살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거기서 이제 너 나와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베델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베델로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한 게 뭐냐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자신들의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다가 묻고 어디로 갑니까? 묻어버리고 이 야곱이 이제 그 베델로 떠나는 장면이 사실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주인공으로서의 야곱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든 것을 다 과거를 묻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삶들을 다 청산하고 다 우상도 버리고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델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장소가 세겜이었는데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로 오게 된 걸까요? 세겜에서 다시 왕이 세워졌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 이전의 삶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등장하게 되죠. 가알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겜성에 있었던 하몰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몰의 가문의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저기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간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지금 돌아간 겁니까? 다시 야곱 이전으로 돌아가서 야곱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세겜성 사람들과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지금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실상을 보게 되면 야곱이 예전에는 야곱의 가문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느냐? 우리가 하몰의 자손들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당했다.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보자. 저들이 저렇게 민족이 됐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전에 남아있었던 세겜 사람들의 이 복수심이 결국에는 지금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뭐랄까 악의 뿌리들이 다시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러나고 살아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일들은 사실상 굉장히 큰 학살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에게 그리고 세겜성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말하자면 이제 사위로 이제 우리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이 다 뭘 합니까? 그래 우리 다 할례 받자. 이 일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 할례 받자 해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했다면 그들도 잘못은 했지만 얼마든지 누구로 편입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가족들로 편입될 수 있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학살을 당해놓고 나니까 사실상 여기에선 뭐랄까요 죄악의 씨앗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의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전제를 한 다음에 오늘 사건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사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실장 이제 22절의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복수를 하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아비멜렉에게 왕권을 맡길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왕권을 맡길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내용이 이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오늘 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요 구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딱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자중질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막 몰살시켰다 이런 얘기를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다 이거 지금 누가 꾸미고 있는 일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걸 악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막 일어나게 하시고 막 서로 대적하게 하고 서로 막 배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 악한 영도 보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막 배반도 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시는 분이신가? 서로들 막 싸우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악한 관계들은 남겨져 있었나요? 안 남겨져 있었나요?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떠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죠. 그리고 누구를 계속 섬깁니까? 악한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섬기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게 가장 겁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만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멜렉을 비롯한 세겜 사람들 모두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악한 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악을 막 조장하셔가지고 여기에 배반을 일으키고 막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 악한 일들이 쌓여서 이게 악과 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 사실은 충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고 계시고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는 겁니까? 악이 악을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악함이 충돌했을 때 이 어떤 악이 더 뭐 이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악은 똑같은 거예요. 성질상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죽고 세겜은 그러면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악한 그 자체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건 뭐냐면 악함은 악함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악함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악함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악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비멜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문들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들 간에 막 자신들의 힘들을 자랑하면서 그 힘들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서로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요, 여러분, 서로들이 다 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힘이 센 것 같아 보이죠. 이쪽이 더 힘이 센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장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잠재워지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뭐 세겜이든 아비멜렉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다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장면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가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 없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악한 것을 좋아한다고 악한 것을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마약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어제 동아일보를 읽어보니까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마약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니까 지금 20대, 30대가 이 마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술집에 가면 그냥 술집에 가면 10명 중에 6명, 8명은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서슴없이 얘기한대요. 기분 좋은 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호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대나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나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그걸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심지어는 강원도 해변 같은 데는 해변가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이거 뭐 그냥 주사 놓는데요. 그냥 보는 데서 다. 필로폰. 이게 그냥 보는 데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국 땅에서 지금 버젓이 지금 다 그냥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 그래도 그럴 리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마약 사범이 지금 이게 검거되는 비율의 초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처음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엄청나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떤 여자 20대 초반의 여성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호기심에 기분 좋다고 하니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지금 5년 동안 못 빠져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했는데 호기심에서 기분 좋다고 해서 한 번만 했는데 대마초 한 번 피웠는데 여러분 이건 뭘까요? 악한 것은 여러분 악한 것으로 다가올까요?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위험이라는 말은 danger라는 말입니다. D-A-N-G-E-R.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우스갯소리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D-A-N 단 G-E-R 거 그죠? 단 거. 달달한 거 있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것은 정말로 뿔 달리고 달려올까요? 막 으앙 하면서 이렇게 달려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엔 악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누구를 대적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을 누구를 점령해버리는 걸까요?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악한 것이 결국에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순간, 그죠? 그건 이미 죄악의 씨앗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을 뿌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심기를 잘못 심으니 열매가 잘못 맺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한 끗 차이로 악한 것이었는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늘도 어제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아주 작은 악을 심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내고 내가 지금 악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내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으로 악을 이겨내셔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